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여러분, 강한 군사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목은요,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은요,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띄워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할 것인데 복종하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 그러면 너무 두려워합니다. 막 섬뜩섬뜩해하고, 불 꺼진 밤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오싹해하고, 그런 공포감들이 찾아오는데, 마귀는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냐? 성경은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적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대상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성도는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실 때에 승리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냥 대적하라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적할 때에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이 뭔가, 이 부분을 4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4가지를 우리 잠깐 집중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총체적으로 이 4가지를 총체적으로 따지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세분화하면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대적하라 라고 할 때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주셨느냐? 무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특별히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자, 군대를 입대했는데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시켜 놓고 적과 싸우라 할 때 그냥 명령만 하다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에 무엇을 쥐어줍니까? 무기를 쥐어주죠. 총을 쥐어주든지, 뭐 그에 필요한 장비를 쥐어주든지, 무기를 쥐어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느냐? 무기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뭘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으냐? 마귀와의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굴 이길 수 있느냐? 원수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굴복될 것이 아니라 굴복되었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한마디 이유가 같습니다. 자기의 결말을 알지만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다 똑같은데 발악이라도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발악하는 겁니다. 예. 어차피 마귀는요 압니다. 뭘 아느냐? 자기의 결말을 알아요. 자기는 심판받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왜 그런 거 있죠? 말도 참 잘 지어놨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예. 귀신 같은 것들이 귀신 같은 작전을 쓰는데 그게 뭐냐? 나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나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데요. 그리고 어차피 그의 결말은요 굴복된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역을 다니실 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어찌 나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하기도 전에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제발 떠나가십시오.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재정적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것, 그게 뭐냐? 나를 살렸던 그 이름, 나를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겼던 그 이름.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셨거든요. 사복음서 보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도 원수 마귀의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겼던 능력,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생에 장악되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이 해결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이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고침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0절 가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 또 가십시오. 이번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왜 괴로웠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굴복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바울과 신라를 괴롭혔던 귀신 들린 그 여종, 무엇으로 다 고쳤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양육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의지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삶에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괴롭히는 이러한 문제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나갈지어다.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의 능력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무엇으로 이겼느냐? 원수마귀의 공격과 원수마귀의 대적의 성문을 무엇으로 이겨서 박살내고 내 것으로 취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사하십니다. 반복되는 죄, 자꾸 넘어지는 연약함,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양육할 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는 것이 문제지 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모든 죄, 어떠한 사람의 죄도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까지도 깨트리는 능력,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다 발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 가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을 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내가 성장했을 때 이거 낱낱이 이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였습니다. 나 어제 친구와 싸웠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만이 구속함을 얻었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갔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흘러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에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힌트를 드리는데요.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바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이게 행위였죠. 피를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발라야 됩니다. 뭘 바르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님의 피가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바르냐? 여러분, 이것은요 영의 세계로 하시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영적 세계는요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의 세계는요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실체가 없지만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으로서 믿음의 차원으로 선포하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적 세계에서는요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그래도 소리라도 듣지만 심지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묵언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기도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가 실제가 돼서 응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적 차원으로 행동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여기에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바르세요 그러면 아니 없는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내 생각으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흐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머리에 바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에서는요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뿌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고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다 받아내면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보혈을 뿌리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게 제사의 하나 방법이었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주님이 예언적으로 구약에 담아 놓으신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백성들에게 피 뿌려지는 그 일들을 구약의 제사법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과 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잠자는 곳,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잠자는 이 침상, 주님, 제가 밥을 먹는 식탁, 이 위에 제가 먹는 숟가락과 밥그릇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위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바릅니다. 내가 출입하는 우리 집 손잡이,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미지 트레이닝도 아니고 뭐야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이미지로 상상하고 이미지로 해낼 때에 그게 영적 세계는요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은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게 닥친 어려움 있습니까? 내게 닥친 어려움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닥친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게 닥친 어려움의 문제, 내게 닥친 저주의 일들은 예수님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도요 마귀를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3번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3번 다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파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사단은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지, 사단은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지. 예. 어린이 찬양이요 되게 영적인 찬양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육체적인 생각, 이성적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보혈을 뿌린다?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살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수술하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말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까?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내 모든 관절을 다 쪼갠다. 여러분, 이거는요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요 관절 다 이걸 골수 이런 걸요 다 쪼갭니다. 이 구약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투구가 있고 방패가 있고 검이 있습니다. 투구와 방패는 어떤 무기일까요? 공격형 무기일까요? 방어형 무기일까요? 방어형 무기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자, 검은 공격형 무기일까요? 방어하는 무기일까요? 예, 주 사용은 공격이죠. 방어도 다 하고요. 예, 주 사용은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검과 같은 공격형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적 경험 체험들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너무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막 신비적 체험도 하고 싶고 영적 능력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시켜주셨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막 경험들 하고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입술에 말씀이 없고 자기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의 공격이 오는 거 알고 방어해야 되는 거 알고 대적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마귀의 공격이 오는 거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말씀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막 랍비들과 토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2025년, 이제 곧 2025년 시작이 되는데요, 2025년 시작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리 공개를 드리면 말씀 통독 프로젝트를 이제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영적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라는 2025년의 각오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의 선포입니다. 말의 선포. 자, 말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말은 곧 영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말은 곧 영이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를 무엇이 살리냐? 밥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일러준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영이야. 그 말로 너희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것이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신 것은요, 그냥 소통하라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말과 언어를요, 소통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겉으로 내뱉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떤 권세로 주셨느냐? 영적인 원리로 주셨는데, 말은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내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영어 공부는, 언어는 특히나 언어 공부는 절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I, my, me, my, you, your, you 뭐 이런 거를 그냥 생각으로 이래 가지고는요, 내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I, my, me 쭉 얘기해야 되죠. You, your, you. 입으로 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듣고 나도 듣고 그 나도 들은 것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의 역사고 능력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무엇이 듣냐? 내 영이 듣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무엇이 반응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로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이 말이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창조됩니다.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말로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이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주스러운 말도 막 내뱉고요. 누가 밉다, 그럼 막 미운 말 막 내뱉고요. 말도 믿음이 없는 말. 되겠어? 되겠냐고. 아우, 내 인생 이거 되겠어? 아우, 이거 되겠어? 의심하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걸 이루어지겠어? 의심, 두려움, 믿음 없는 말, 저주, 걱정, 슬픔, 절망, 원망의 말들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기도 하고 나의 영혼을 향해 내뱉는 겁니다. 그 말들이.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말은 영이고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말하고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믿음의 말, 용기 있는 말, 도전하는 말, 승리를 선포하는 말, 선언의 말들을 하는, 그 말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가 한 선포대로 영적인 세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의 반응을 일으키고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내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저주의 말들을 스스로 쏟아냅니다. 그 원망의 말이요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야, 우리 못 가. 저기 점령 못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인원이 많아도 저 사람들은 이미 군대야, 군대. 우리는 군대도 아니잖아. 오합지졸이잖아.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요, 이 전염, 부정의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 죽게 됐다.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끝났다, 끝났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의 말을 쏟아냈느냐? 너희가 저주의 말을 쏟아냈느냐? 그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대로 여러분, 원망한 사람들은요 원망한 대로 저주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두 명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 현실은 그들이 강해. 그러나 우리는 현실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이 약속 분명히 주셨으니까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귀는 나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주님이 그 말대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한 자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나 스스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다수 90%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예. 정말 신기한 거는 안 죽어서 신기하긴 한데, 물론 이제 결국은 다 인간이 다 죽긴 하죠. 예. 죽겠다 뭐 재밌어 죽겠고 그쵸? 예. 웃겨 죽겠고, 웃긴데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 웃겨 죽겠고, 배꼽 빠져 죽겠고, 신경질 나 죽겠고, 짜증 나 죽겠고, 아무튼 다 죽어요. 예. 죽겠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아주 웃겨 미치겠다 그러고 재밌어 미치겠다 그러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예.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정서 안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포한 말대로 이루십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으면 좋겠고, 아우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예, 저 사람은 어디 갔다가 저 사람 뭐 망했다더라 그러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미움의 말을 내뱉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내뱉는 겁니다. 주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악으로 대했으나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 듣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영, 나의 영이 듣습니다. 축복의 말들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막 부정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막 비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여기 없는 사람을 비난했을 뿐인데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안에 다 흘러갑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사모님과 아내와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얘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그냥 내가 부정적인 한 말이 그냥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시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을 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실 것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기는 그 능력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